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문성모 목사님, 음악학 박사신데 강남지역교회에서 신임하시고, 지난주는 예배와 음악 이런 제목으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잘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고, 오늘은 국악과 찬송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8시 한 15분까지 하시고요.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 평소에 관심 있으신 거 나눌 이야기,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문성모 목사님 나와서 강연하실 때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문성모 목사입니다. 이 국악과 찬송가에 대해서 강의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양 음악부터 공부를 했어요. 제가 대전에서 자랐는데 우리 집에 음악을 시켜줄 만한 형편도 못 되고, 근데 저는 작곡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대전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중학교도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대전에는 대전자 붙은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죠. 들어갔는데 음악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시고 아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때는 뭐 교인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아주 동지 만난 듯이 그렇게 아주 반가워했는데, 제가 작곡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제 레슨 아닌 레슨을 돈도 안 받고 레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이제 음악을 이제 뛰어나게 했죠. 그리고 이제 멜로디 붙여서 가면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고, 그런 일을 3년 동안 중학교 다닐 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3학년 가을쯤에 선생님이 콩쿠르를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콩쿠르 나갈 실력은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무조건 나가래요. 경험 쌓아야 되니까, 네가 음악가가 되려면 경험 쌓아야 되니까 나가라. 그래서 저는 상 받을 건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주체가 한국음악협회라고 아주 번위 있는 데서 하니까 뭐 보통 콩쿠르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부 콩쿠르인데 제가 작곡으로 나가서 뜻밖의 이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은 이제 작곡부, 성악부, 기악부에 1등한 애들 셋 놓고 하나 정하는 건데, 그때 이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을 받으니까 그 대전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아니고는 거기서 음악 특기생으로 특차로 받겠다고, 시험 안 봐도 되니까. 그래서 나는 대전고등학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 큰아들이 그때 경기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서울에 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길 가서 음악을 해야지, 여기 대전에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서울예술고등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학교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물어보러 가서 서울에 가서 원서를 사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서울예고가 합격이 됐습니다. 합격이 돼가지고서 그때부터 정식으로, 그 학교는 등록금 내면 레슨 선생님이 자동적으로 따라 붙으니까 정식으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는데, 서울예고는 국악이 없었어요. 서양음악밖에 없었고, 저는
작곡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작곡으로 이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그저 서울음대 작곡가 가고 싶으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서울음대의 국악과의 작곡 전공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악과의 만남이 시작이 됐는데 거긴 왜 갔느냐 하면 그때 내 인생의 목표는 음대 교수예요. 근데 저보다 2년 선배인 임평영 선배라고 있는데 그분은 서울예고에서 피아노 전공을 하시다가 서울음대 국악과의 작곡 전공으로 들어갔어요. 그 형이 나보고 자꾸 그리 오래. 그래서 내가 국악도 모르는데 무슨 거길 가냐 그랬더니 너 음대 교수 하려면 서양음악과는 너무 선배가 많아서 너 국물도 없다. 근데 국악과는 신설학과니까 여기 오면 기회가 있고 국악은 유학 안 가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혹한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서울대 국악과에 작곡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한 1년 반을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완전히 뭐 색다른 음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운 서양 음악 체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이죠. 그러니까 1년 반을 고생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국악에 대한 지식이 있겠어요. 경험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도 못하죠. 그래서 서양음악과 국악에 대한 지식을 제가 함께 섭렵을 한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음대 교수 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매일 새벽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대 졸업하자마자 장신대 신대원을 가고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한 사람 중에 서양음악적인 기반의 국악의 지식을 같이 갖춘 그런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국악과 찬송가 그랬는데 우리가 국악이라고 하는 이 말,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음악을 국악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국악은 이거는 그저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아니면 19세기 말 그때 생기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서양 음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국악이라는 말이 없었겠죠. 왜? 그냥 음악은 음악이지 무슨 국악이에요. 서양 음악이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 음악은 뭐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음악은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국악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악은 한국 전통음악의 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음악을 국악이라고 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조선시대에는 서양 음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 음악이 들어왔어요. 중국 음악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음악은 그때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향악이라고 불렀어요. 향악. 그리고 중국의 음악은 당악 또는 아악 이렇게 불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당악은 당나라의 음악이고 아악은 송나라의 음악. 그런데 아악,
그것은 중국 음악을 일컫는 말이고 중국 음악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향악이라고 했다 하는 것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9세기에 서양 음악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 음악이 나중에는 다 섞여서 우리나라 음악이 됐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음악은 우리나라 음악인데 서양에서 음악이 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양 음악에 대한 대칭어로 국악이라는 개념이 또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엔 일제강점기가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음악을 국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음악을 국악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교육에서는 일본 음악만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음악은 조선악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런 비운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악은 갈 곳이 없어진 거죠. 일제강점기 때 학교에서는 일본 음악만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서양 음악만 가르치고 그러면 문화는 물같이 흘러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위에서 막히면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악이 기생음악, 천민음악, 술집음악이 된 거죠. 그렇게 35년을 흘러 나오다 보니까 아까 권사님 말씀처럼 가야금하면 기생이 생각나고 뭐 이런 이제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저희 딸도 가야금을 하는데 저희 딸하고 기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누명을 교회가 벗겨줘야죠. 우리 국악에 대한 누명을 교회가 벗겨줘야 되는데 교회가 더 보수적이고 교회가 더 폐쇄적이고 교회가 더 배타적인 이런 잘못된 지금 현상이 오늘날까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악은 뭉뚱그려서 다 국악이지만 정확히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악과 민속악. 정악은 뭐냐? 궁중음악, 사대부음악. 그것을 정악이라고 했습니다. 민속악은 뭐냐? 영조, 정조 이후에 민속악이 나오는데 뭐 판소리, 뭐 민요, 또는 뭐 잡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산조 이런 것들을 민속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조, 정조 이후에 발생을 해요. 요거는 사회학적으로 누가 그런 정치적인 변동기, 영조, 정조 이후가 굉장히 변동기잖아요. 그때 왜 민속악이 나왔을까? 이런 건 한번 연구하면 박사 논문 과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악에는 정악과 민속악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국악의 한 75%, 80%는 정악입니다. 민속악은 한 20%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악은 알지를 못해요. 정악이 뭐지? 민속악, 그저 민요, 판소리, 산조 이런 것만 알아요. 왜? 매스컴에서 그것만 하거든요. 정악은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으니까 방송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정말 국악의 진수는 정악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관 정악과 민속악으로 국악이 나뉜다 하는 겁니다. 자, 국악은 제가 이제 국악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오늘은 글씨가 좀 많아집니다. 그냥 따라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국악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무담음악, 기생음악, 술집 음악이라는 이미지를 얻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교회가 배타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가야금 있을 수 없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장곡,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그냥 사탄의 악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1960년대 신학계에서 토착화 신학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토착화 신앙 논쟁이 벌어지면서 우리의 것에 대한 자각이 그때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것은 무시하고 배관시하고 추방하려고 하면서 교회가 누리는 문화는 뭐냐? 전부 미국 문화, 서양 문화인데 이거 되겠냐? 이렇게 이제 토착화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토착화 논쟁이 10년 동안 계속되는데, 그런데 70년대 들어오면 이 토착화 신학의 논쟁의 열매로, 그럼 한번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리 전통 음악을 한번 받아들여 보자. 실제로 해본 교회가 있어요. 병동교회나 그런 동월교회나 이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판소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성만찬을 하는데 막걸리를 놓기도 하고, 민요 가락으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심한 반대 거부감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너무 이렇게 정제되지 않고 너무 거칠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예배에 맞게 그렇게 좀 판소리도 좀 정제되고 좀 한국 국악적인 찬송도 좀 세련되게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판소리를 해버리고 그냥 성찬식에 막걸리를 갖다 놓으니까 그거 대부분이 보수적인 우리 한국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됐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그것을 주도한 세력이 소위 진보 신학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악을 드리려는 사람들은 모두 그냥 성경도 안 믿고 이렇게 막 급진 그냥 이런 이미지가 이제 쌓인 거죠. 였고, 그때 또 마침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나은영 선생이 찬불가를 써주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더 나빠진 거. 그거 봐라. 국악 찬송하려는 사람들은 찬불가나 써주고 이게 신앙적으로 되먹질 않았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70년대는 거의 한국 교회가 국악적인 거 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제껴놨습니다. 자, 그런데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보수 교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음악가들이 국악을 교회에다 들여놓으려는 시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진보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거 뭐지? 저렇게 아주 그냥 뜨겁게 막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국악을 하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달라진 거죠. 거기에 황대익 목사님이나 문재숙 교수나 이화여대 그런 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국악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씩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을 줄여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악기가 어떤 악기가 들어있죠? 교회당 안에 우선 전통적인 서양의 찬송가와 오르간과 피아노가 들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CMU의 노래와 드럼과 기타와 신디, 현란한 조명, 이런 것들이 설치되었죠. 지금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빠진 거는 뭘까요? 국악적인 분위기의 찬송가나 국악기가 교회당 안에 없습니다. 아직. 자, 이것도 한국 교회라면 언젠가는 피아노나 오르간이나 신디처럼 고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특별한 때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아예 장구가 자리를 그냥 예배당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르간, 피아노 이것은 예배악기라고 생각하고 장고, 가야금은 그거는 예배악기가 아니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르간도 피아노도 예배악기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는 뭘까요? 이 세속음악에서 그 바로크 시대 말기에 바하 핸델 시대에 세속음악을 하려고 만들기 시작한 게 피아노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악기가 피아노였습니다. 바하는 피아노 엄청 싫어했어요. 오르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르간은 뭐 딱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관을 통해서 이제 악기 소리가 나는데 이 원조는 우리나라의 생황이라는 악기입니다. 생황은 입으로 훅 불면 여러 음이 동시에 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악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악기는 한 음밖에 안 나는데 생황은 파이프 라인이 17개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불면은 여러 소리가 같이 나요. 자, 이것이 기계적으로 넓혀지면서 파이프 오르간이 된 겁니다. 그 생황은 원조가 중국의 생이라는 악기고 이 동쪽으로 와서는 생황이 되었고 서쪽으로 가서는 오르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간을 교회악기로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악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교회적인 용도로 쓰다 보니까 오르간이 교회악기처럼 된 거지 오르간 자체가 성스럽고 거룩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참고로 종교개혁자들은 오르간 보면 다 때려 부셨어요. 그 쯔빙글이나 칼빈이나 도끼 들고 다 때려 부셨어. 왜? 중세 예배를 오르간이 망쳤다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판단을 하고 아주 보수적인 루터마저도 대예배 시간에 오르간 안 된다. 그렇게 오르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칼빈은 아예 오르간 악기 절대로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안 된다. 그렇게 또 그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르간이 예배 악기로 정착된 거는 바하 시대 이후에요. 한 400년 역사밖에는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구도 예배 악기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우리가 자꾸 쓰면 우리나라의 예배 악기가 되는 거죠. 가야금도 예배 악기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자꾸 쓰다 보면은 예배 악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야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대답이 없네. 가야 나라의 가실 왕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야 나라 시대에는 가야금이라고 안 했습니다. 가야가 망할 즈음에 가야금을 잘 타는 우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로 투항을 해요. 신라 사람들이 보니까 가야국에서 아주 이쁜 현악기가 와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아름다워. 저 악기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가야 나라에서 온 현악기, 그래서 가야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야금이란 말은 신라 시대에 와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가야에서 온 현악기. 그 다음에 이 가야금이 일본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으로 전해질 때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신라에서 아주 이쁜 현악기가 와요. 그냥 소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게요? 신라에서 온 현악기. 그랬겠죠. 그러니까 신라금 그랬어요. 신라금. 그래서 일본 말로 시라기 고도 그랬어요. 시라기 고도. 그런데 자존심 상하니까 시라기는 빼고 고도. 그래서 지금 일본 악기 중에 고도가 있습니다. 왜? 철사집을 해가지고 깍지에서 하는 그 일본. 그거는 할머니가, 그 악기 할머니가 가야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도, 일본의 고도라는 악기는 신라에서 온 우리나라 악기가 원조다.
이렇게 알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악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는 국악, 기생음악, 술집음악, 유흥음악, 무당음악, 불교음악, 이런 소위 일제강점기 때 심어진 이런 개념의 뿌리를 다 뽑고 정말 학문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정말 우리나라 음악을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했는가, 음악을 뭐라고 했는가 하는 거죠. 성종시대에 만들어진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종과 세조시대에 음악, 악기, 무용 이것에 대한 총 백과사전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 악학괴범의 서문에 우리나라 음악의 본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 천지인의 음악이다. 하늘의 음악, 땅의 음악, 인간의 음악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악이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 붙인 것이요. 이것이 악학괴범의 첫 마디입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음악을 하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무당음악 있나요? 여기 무슨 술집음악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음악처럼 철학적인 음악이 없어요. 우리나라 음악처럼 종교적인 음악이 없다고. 악은 하늘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 붙인 것이다. 이거 우리나라 음악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종교적인 음악을 방향 전환만 시키면 되지 않나요? 근데 못하는 게 뭐예요? 일제강점기가 심어준 술집음악, 무당음악, 유흥음악, 불교음악 이런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악학괴범의 정신으로 돌아가죠. 음악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붙인 것이다. 또 허에서 발하여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자연은 땅이죠. 허, 아무 없는 데서 생겨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땅의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맥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유통케 하는 것이다. 그 하늘의 음악, 땅의 음악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혈맥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유통시킨다. 그래서 희로애락의 음악이 나타나는데 느낀 바가 같지 않음에 따라 소리도 같지 않아서 기쁜 음악을 느끼면 그 소리가 날려 흩어지고 노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거세고 슬픈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애처롭고 즐거운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느긋하게 되는 것이다. 희로애락의 음악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나라 음악을 악학괴범에서는 예악의 음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에서 옛날에 두 가지가 중요했는데 하나는 예고 하나는 악이에요. 예는 율법 같은 것이고 악은 복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정 이것이 잘 조화되어야 그것이 정치인데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음악이 바로 이 예악의 음악이다. 그래서 아깝게 보면은 그 같지 않은 소리를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은 임금의 인도 여하에 달렸다. 그 임금이 하는 일은 음악을 음악답게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인도하면은 정과 사의 다름이 있으니 풍속의 성쇠가 여기에 달렸다. 이것이 악의 도가 백성을 다스리는데 크게 관계되는 이유이다. 그래서 옛날의 정치가들은요 음악을 반드시 했습니다. 옛날 우리 선비들은 시 한 수 읊고 검은 거 한 가닥 타고 그게 정치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음악적인 정서를 담고 정치를 해야 싸우지 않고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데 정치가들 중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좀 시끄럽죠, 한국이. 자,
음악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의 과제다 하는 것, 그것을 태평성대의 정치와 음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오제 시대에는 예약을 앞세운 정치를 하여 태평성대를 누렸다. 아까 보면 내용입니다. 이는 모두 예약을 먼저 하고 형벌을 뒤로 하여 교화를 일으킨 것이다. 그러므로 사방이 교화된 공효가 있었고 40년 동안 형벌이 없는 융성함이 있었다. 예약으로 다스리면 채찍보다는 그러는 어떤 도덕이 앞서고 어떤 형벌 이전에 사람들이 알아서 다 정도를 걸어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음악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음악을 다스리지 못하면, 임금이 음악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세교가 쇠함으로부터 순박한 풍속이 없어지고 오로지 형벌로만 통치하여 법 맡은 관리를 귀하게 여기고 예약의 선비를 천하게 여기게 되었다. 사망오제 이후입니다. 이리하여 선왕의 악이 남김없이 사라지고 숭상하는 것은 모두 음란하여 경박한 세속의 음악이어서 그 음이 흘러 정위의 상간 복수의 음악이 되었고, 정위는 그 나라와 상간복 나라와 지방 이름인데 그 나라 지방의 음악이 굉장히 문란하고 퇴폐적인 음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흩어진 진초의 무당의 풍속이 되어 마침내 문란이 잇따라 서로 망해버렸다. 그 진나라 초나라가 왜 망했냐? 음악이 문란해서 망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흥과 사광의 귀발금과 이게 다 둘 다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음악가가 있어도 그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요. 계찰과 중리 같은, 중리는 공자를 말합니다. 공자님을 중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찰이나 중리 같은 현인들이 있었는데도 이 음악이 하도 퇴폐적이 되다 보니까 그 세상을 구할 수가 없었다. 공자도 고생 엄청 했죠. 공자도 뭐 계속 그냥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전쟁을 계속했고요. 자, 이제 세종대왕으로 악학괴범이 이제 방향을 돌립니다. 삼가 세종대왕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분으로 음률에 정통하시어 종전의 누습을 깨끗이 씻으려 하였는데 마침 거서가 해주에서 재석이 남양에서 생산되고 있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동방에 화기를 펴서 유능하신 임금에게 내어주시어 새로 악을 제작해 하신 것이다. 이에 거서로 황종의 율관을 정하고 채석으로 경을 만들며 악의 강을 만들고 그 강에 의하여 악보를 만들고 절주의 완급을 표시하였고,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제가 설명할게요. 거기 거서라는 말이 나오죠. 거서는 좁쌀알 같은 곡식입니다. 그것이 해주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은 높이를 정하게 됐어요. 세종대왕이 높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따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관 속에 이 거서를 그 알맹이를 몇 개 이렇게 넣어요. 가득 넣어가지고서 요것을 불어가지고 이제 소리를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을 잘라가지고서 3분의 1 잘라가지고 한번 소리를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를 만들어 냈는데 그게 세종이 한 일이고, 그 다음에 채석이 남양에서 만들었는데 그 채석을 가지고서 악기를 만들어 경을 만들었다. 이것은 편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악기 중에 편종, 편경이 있어요. 편종, 편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궁중음악 할 때 정악할 때만 등장하죠. 민속악에서는 없어요. 우리 맨 앞에 그림이 편종, 편경이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악기를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었어요. 그 세종이 왜 못 만드냐 그랬더니 종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듭니다. 그러면 중국에 가서 기술 배워와서 만들어. 자꾸 수입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편정을 국산화했어요. 그 다음에 이 편경은 돌이거든요. 편경은 왜 못 만드냐 그랬더니 그 돌이 안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세종이 정지용 같은 질문을 했죠. 찾아봤어? 찾아봤어? 안 찾아봤는데요. 아니 안 찾아보고 어떻게 안 난다 그러냐. 전국 다 뒤져봐. 그랬더니 남양에서 이 돌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편경도 세종시대에 국산화를 하게 되었죠. 나중에는 중국 사람이 만든 편경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편경이 훨씬 진보된 악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해의 악보를 만든다. 이건 정관보, 우리나라의 그 박자와 또 그 음높이가 정확하게 기재된 정관보를 세종시대에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악보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이 정관보는 서양의 오선보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가 만든 그런 악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음악가는 박연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연이 모든 음악을 관장했는데 박연은 껍데기고 그다음에 세종대왕이 다 현명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아깝게 보면 그 다음에는 세조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악은 오음, 12율, 8음의 음악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오음 12율은 악의 근본이다. 자, 오음 음계 우리가 알죠? 오음 음계. 우리나라는 다 음양 오행 사상에 의해서 5개의 수가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도 오음에 맞추어서 그렇게 형성이 되죠. 서양의 음악은 기독교라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7이라는 완전 숫자에 맞춰서 실음 음계가 형성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오음이 완전 수죠. 수입니다. 12율이라는 것은 이따 이제 또 설명할 텐데 우리나라의 그 서양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도잖아요. 도샵, 레샵인데 우리나라는 12개의 음이 다 이름이 달라요. 이것을 12율이라고 하고 율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음이 뭐냐? 8음은 악기를 만드는 8가지 재료입니다. 그래서 금속, 사죽, 포토, 형목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금은 쇠붙이, 석은 돌, 산은 그죠? 뭐 해가지고서 그 8가지의 악기를 만드는 재료. 요것을 그래서 이 8가지 재료의 악기가 모두 갖추어져야 그래서 완전한 음악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을 하지요. 자, 우리나라의 음악은 자연에서 얻어진 재료로 악기를 만들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가락을 이어가는 음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음악은 자연스럽습니다. 서양 음악이 가진 인위적인 박자나 마디나 리듬의 구분이 없습니다. 서양 음악은 콘크리트로 만든 집이지만 우리 음악은 땅의 재료로 만든 자연의 변형입니다. 서양 음악은 통절 음악이지만 우리 음악은 자연의 하모니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자연 실험 음악입니다. 서양 음악은 율법적이라면 우리 음악은 복음적입니다. 우리 음악은 사람이 만들긴 하였으나 천지의 중화를 지향하는 하늘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음악입니다. 하늘 뜻에 순응하여 인간적인 겉모술수가 전혀 없는 음악입니다. 사통팔달 12방 막힌 데가 없는 열린 음악이고 정직한 음악입니다. 우리 음악에 자연의 소리가 있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시가 스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음악은 자연계시의 음악이다. 이것은 제가 그냥 붙인 말입니다. 세종대왕의 음악 정신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중국의 음악은 조선 초기까지 향악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이렇게 등극하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뭐 제사음악이나 궁중의 연회음악이나 모든 국가적인 음악이 전부 중국 음악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못마땅한 겁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나라 음악이 따로 있는데 왜 중국 음악만 써? 그랬더니 그 당시 최고의 음악가인 박연이 아이고 대왕님, 우리나라 음악은 중국 음악을 못 따라갑니다. 이거 질이 너무 떨어져서 안 됩니다. 중국 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박연이 앞장서 가지고 중국 음악을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한 10년 동안 세종이 그냥 자기 권력 기반이 굳어질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권력 기반이 딱 굳어지니까 박연을 내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두 번째로 유명한 음악가인 맹사성을 가지고서 향악 이론을 정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궁중의 음악이나 제사음악이나 모두 향악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세종시대에는 우리나라 음악을 향악이라고, 중국 음악을 악 또는 당악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종은 특히 종묘에서 행한, 종묘 있죠? 국가적인 제사에 중국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였습니다. 왜 우리나라 역대 왕들을 모신 종묘의 제사에 우리 고유 음악을 버리고 중국 음악을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는 오늘날 미국식 음악 일색인 한국교 예배음악에 대한 문제 제기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세종실록을 세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 7년 임금이 당시 종묘에서 행해지는 국가적인 제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조판서 허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평소에 향악을 익혀왔거늘 종묘의 제사에는 먼저 당악을 연주하고 종언에 이르러서요. 종언은 초헌, 아헌, 종언, 술잔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바치는 순서를 초헌, 아헌, 종언이라고 하는데 이 중반 이후에 가서는 그때서야 향악을 조금 연주하니까 이게 뭐냐? 조상들이 평일에 듣던 음악을 제사음악으로 사용한 것이 어떠냐? 이것이 세종실록 49권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세종 12년에 이런 어록이 있어요. 악은 본래 우리나라 음악이 아니라 중국 음악이다. 중국 사람에게 악은 평소에 들었던 익숙한 음악이므로 제사 때 연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향악을 듣고 죽어서는 중국 음악인 악을 듣게 되니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세종은 중국 음악을 지상 최고의 음악으로 여기던 박연 등의 신하를 물리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박연이 중국계 악을 중심으로 한 조회악을 바로잡으려 하나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음악이 비록 최고는 아닐지라도 진선, 이건 최고입니다. 중국, 중원에 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이다. 또 중국의 음악이라고 해서 어찌 바르다고 하겠는가. 자, 이런 얘기를 세종이, 근데 이거는 목숨 내걸고 하는 겁니다. 당시 중국 눈치를 보면서 지금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세종이 대단한 왕입니다. 중국 음악, 뭐 우리나라가 어때서, 우리나라 음악이 어때서 중국보다 우리나라 음악이 뭐가 못났냐? 이런 겁니다. 이건 대단한 사고의 발상 아닙니까? 이런 왕이 한 사람이라도 오늘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세종에 이어서 세조도 세종의 정신을 받아서 세종, 세조, 성종까지 이렇게 한국화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어요. 그 결과 수입된 중국 음악이 모두 향악화되어 버립니다.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악이 중국에 오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중국 음악이 아니에요. 전부 한국 향악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중국의 음악은 모두 향악으로 동화되고 낙양춘과 보호자 요것만 성악곡으로 중국 음악이라고 남았지만 이것도
거의 향악화되어 가지고 이름만 중국 음악이지 낙양추는 낙양의 봄을 노래하는 노래고요. 이게 중국 음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악화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악기도 수입된 당악기에서 향악기를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피리가 들어오는데 그걸 당피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향피리를 만들어 버려. 비파는 들어오면 당비파인데 그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향비파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음악에 맞게 악기를 개조해 버렸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향악기와 당악기가 함께 편성돼 가지고 혼성 편성을 하는데 이것을 향당교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선법에 있어서 향악은 중국 음악과 차별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종속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중국 음악은 기본음이 C예요. 서양 음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화려하게 E 플랫으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이 중국 음악보다 더 화려하고 쾌활하고 그런 활기 있는 음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다 세종의 음악 정신에서 왔다 하는 겁니다. 자, 국악기를 위한 몇 가지 이해. 무릎과 가야금은 아까 우리가 배웠어요. 그냥 읽어보시는데 그 삼국사기에 의하면 2번입니다. 우룩이 작곡한 그 공명이 12개가 나와요. 가야국의 마을 이름을 본따서 12공명을 지었다. 음악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명 이름만 달기, 사물, 물에, 하기물, 하가라도, 상가라도, 보기, 사자기, 거열, 사팔에, 이사, 상기물 이런 음악이 우룩이 만든 가야금 음악이에요. 우리가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제목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건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수제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제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수제천은 우리나라 음악의 백미 중에 백미다. 최고의 음악이 뭐냐? 사람마다 다르지만 수제천이라고 말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 수제천은 세계 민속음악 그 경연대회 나가가지고 베를린에서 그랑프리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그 수제천, 요것은 정읍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붙어있는 달아 높이곰 도다샤가 정읍사잖아요. 근데 이제 가사는 없어지고 지금 기악음악만 되어버린 거죠. 기악음악. 지금 이게 실물이면은 좀 이렇게 대면이면 노트북 갖다 놓고 음악 들어버릴 텐데 그냥 인터넷에서 저 유튜브에서 수제천 치세요. 그러면 음악이 다 들을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게 단조 음악인데도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계면조, 평조, 계면조를 배워가지고 평조는 서양 음악의 장조, 계면조, 단조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지식일 수 있습니다. 민속악에서만 그래요. 정악에서는 계면조 음악도 슬프지 않아요. 아주 꿋꿋하고 기상이 넘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 다음에 정간보. 정간보는 세종이 만든 정간보인데 그때 15세기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발달된 최고의 악보였습니다. 그때 서양에서는 네우마라고 하는 악보가 있는데 그거는요 그레고리 찬트 악보 보면은 이상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선에다가 뭐 이렇게 그거는 음 길이가 없어. 음 높이만 있지. 근데 이거는 음 길이와 높이를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악보였습니다. 마치 원고지를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이거 아리랑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음표를 쓰는 대신에 그 숫자, 글씨 몇 개를 가지고서 했습니다. 요 글씨가 율명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E 플랫이 기본음이라고 그랬죠. 도에 해당합니다. 내림마장조의 도에 해당하는 게 황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12개의 율명을
그 서양 음악은 계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율명이라고 하는데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녀, 무역, 응종, 그다음에 청황종.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음만을 쓰라고 하면 황종, 태주, 중려, 임종, 뭐 남녀 이렇게 골라서 씁니다. 자, 우리나라는 12개 음의 이름이 다 있다. 요거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분손익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삼분손익법이 뭐냐 하면 서양에서는 피타고라스가 만든 순정률이 쓰였어요. 이것은 완전 5도씩 음을 한없이 쌓아가면 12개 음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도라는 기본음에 5음을 위로 쌓으면 솔, 그 다음에 5음위는 레, 라, 미, 시, 화샵, 도샵, 솔샵, 뭐 레샵 이렇게 해서 12개 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서양음악과는 달리 우리 전통음악의 음을 만드는 방법은 삼분손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관의 길이, 아까 그 좁쌀알 같은 거설을 넣은 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불어봐요. 이것을 황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번엔 3등분해서 3분의 1을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면 이 관의 길이가 짧아지면 높은 소리가 날까요? 낮은 소리가 날까요? 높은 소리가 나죠. 얼마만큼 높은 소리가 나느냐 하면 3분의 1을 자르니까 5도 위의 소리가 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3분의 2 남은 것에 이 길이에 3등분을 해서 3분의 1을 더해버려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길이보다는 짧아지겠죠. 그래서 불어보니까 4도 아래가 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 길이를 또 3등분해서 3분의 1을 버려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5도 위가 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12개 음을 만들었어요. 이걸 3분 손익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황종, 임종, 태주, 남녀, 고선, 응종, 서양식으로 말하면 도, 솔, 레, 라, 미, 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12개 음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3분 손익법. 이 제목만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판소리. 판소리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 나왔다고요? 조선 말기, 영조, 정조 이후요. 영조, 정조 이후에 그게 실학사상이나 뭐 어떤 유교의 그 주자학이나 이런 변천 과정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판소리는 본래 12마당이 있었어요. 판소리는 마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당에다 멍석 깔아놓고 하는 야외 음악이 판소리였습니다. 그게 12마당이라고 하는데 12마당 중에 지금 5마당만 남아있는데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적벽가 이렇게 남아있고 요것을 뭐 삼강오륜에 빗대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춘향가는 뭐 부부유별, 심청가는 뭐 구자유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판소리에 4대 요소가 있어요. 자, 노래하는 사람이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소리 사이에 말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안일이라고 합니다. 안일이. 그러니까 소리 안일이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채를 폈다 접었다 몸동작을 일어났다 앉았다. 이걸 발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수가 장단을 맞추면서 그냥 있지 않고 무슨 소리를 해야 얼씨구 좋지 아무렴 이걸 추임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 안일이, 발림, 추임새가 곁들여져야 판소리가 제대로 공연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서양 음악의 반주자 피아니스트는 아무 소리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 장단을 맞추면 고수가 아무 소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소리가 안 돼.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이제 굿거리 장단.
이제 국거리 장단 때문에 이제 이게 뭐 북한은 데 쓰는 장단을 어떻게 교회가 쓰냐. 근데요 8분의 6박자를 장단으로 치면 국거리 장단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찬송가 8분의 6박자를 장고 치면 그럼 국거리 장단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럼 국거리 장단이 뭐냐? 그냥 장단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8분의 6박자 장단 이름이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 산조, 민속, 무용, 농악 뭐 여러 음악에 골고루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당이 굿할 때 쓰는 음악인데 근데 무당하고 국거리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야, 무당벌레하고 무당하고 무슨 관련이야? 이름만 무당벌레지. 그러니까 국거리 장단에 좀 거부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당이 굿할 때도 쓰긴 써요. 하지만 그것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무당이 굿할 때 쓰는 장단이라서 못 쓴다고 하면 그러면 예배 용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방 종교에서 가져온 거. 묵도, 기도, 축도, 축복, 천당, 지옥, 제단, 제물, 신, 하나님 이거 다 쓰면 안 되죠. 이건 다 우리 기독교가 만든 신조어가 아닙니다. 토속 종교, 불교, 유교, 무당 종교에서 가지고 온 개념이에요. 천당, 지옥 있었어요. 불교에도 천당, 지옥 있습니다. 제단, 제물, 하나님, 하나님이 뭔가요? 하늘님, 하늘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신이라고 썼어요. 근데 신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귀신 신이니까. 그 뭐라고 할까 하다가 하늘님, 하늘님 하네. 하나님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가 사용해서 기독교화 만들어버린 개념 이런 거는 우리가 방향 전환하고 의미 전환해서 계속 써야죠. 하나님 안 쓰고 엘로힘님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또 뭐 돌잔치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돌잔치, 백일잔치 이게 뭐예요? 옛날에 다 돌굿, 백일굿이에요. 굿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상이 뭐예요? 그게 굿상이죠. 옛날에 지금은 뭐 그거 옛날 돌상이 뭐냐고요? 백일상 굿상입니다. 굿상. 그 굿했어요. 애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그럼 돌잔치, 뭐 백일잔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기독교화 되어버렸으면 우리가 그냥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기독교화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이제 한국적인 찬송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 노래가 아닌데 가사를 바꿔서 찬송가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좀 유식한 말로 콘트라팍타 그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패러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악적인 패러디죠. 그걸 콘트라팍타라고 해요. 콘트라팍타의 대표적인 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뭐 오거룩하신 주님 뭐 그런 것도 배웠습니다. 또 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요것이 이제 독일의 지금 국가인데 이것을 우리가 찬송가로 210장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거 독일 국가니까 못 부르겠다. 이거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이 음악이 기원이 어딘가 한번 보자고요. 그냥 어설프게 알아가지고서 반대하면 안 돼. 이것은 나치 정권에 의해서 이용당했다는 비난이 있어요. 즉, 이 멜로디를 들으면 나치 독재 정권이 생각나는 나쁜 신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한 이 찬송의 멜로디는 독일의 국가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찬송가로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생겨났어요. 남의 나라 국가고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사용한 것이기에 찬송가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곡조를 나치가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이 곡조는 본래 누가 작곡했을까? 히틀러 작품일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하이든, 프란츠 요셉 하이든의 작품이에요. 이 노래가 1797년 2월 12일 황제 프란츠 2세의 생일에 불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치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이것은 황제의 생일 축하 노래예요. 그 후에 하이든이 자기가 만든 멜로디를 가지고 현악사중주 황제라는 현악사중주를 만들어서 제2악장의 주제로 이 멜로디를 써요. 그러니까 현악사중주 황제를 쳐가지고 2악장 들어보시면 이것이 멜로디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은 하이든의 순수한 창작물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곡조는 본래 크로아티아의 민요를 참고해서 하이든이 작곡했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민요였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오리지널 곡조는 민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못 불러요? 이것을 나치가 이용해서 나치가 자기 곡으로 만든 것. 그것은 그 심화를 우리가 벗겨내고 본래 오리지널로 찾아가가지고서 찬송가를 만들어서 쓰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 민요 곡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독일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 국가 이전에 크로아티아 민요입니다. 그리고 하이든이 만든 순수한 곡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콘트라팍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멜로디는 일찍부터 찬송가 곡조로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영국의 밀러는 1802년에 그의 성가집에 이 곡조가 붙은 찬송가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찬송가 만든 거 아니에요. 1802년에 벌써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왜? 밀러는 이 곡의 오리지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1802년은 나치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805년에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이작 와츠, 이분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이작 와츠가 이 곡조의 찬송가를 새노래에 맞춘 시와 찬미에 실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곡은 1804년에 독일에서 가톨릭 찬송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835년에는 미국 찬송가에도 실렸는데 윌킨스와 카터가 만든 보스턴 아카데미 교회 음악집 거기에 수록되어서 애창되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1800년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1908년에 찬송가 191장에 수록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른 것뿐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콘트라팍타 개념으로 불러야 되고 아까 붓거리 장단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우리가 지금 예배 용어 다 이방 종교에 쓰던 거 쓰잖아요. 우리 걸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 부르는데 어떤 거리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쪽하는 붉은 노을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거지만, 자, 이것은 옥중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만든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찬송가인데,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주님 생각하면서 이것을 가사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 찬송가 곡조가 뭐냐? 20년대에 윤심덕이 부른 유행가 사회 찬미 곡조라는 거예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 뭐 이거 알죠? 자, 그래서 문제 삼는 거예요. 자, 근데 윤심덕의 사회 찬미 유행가이고 죽음을 노래한 곡조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오리지널이냐? 윤심덕이 오리지널 이 찬송을 이 곡조를 만들었냐? 그렇지 않아요. 윤심덕의 이 사회찬미의 원래 오리지널은 루마니아의 작곡가 이바노비치,
만든 도나우강의 잔물결. 라라라라라라라 이게 왈츠곡이죠. 기합곡이죠. 거기에 멜로디죠, 이것이. 그것을 윤심덕이가 그냥 가사를 이렇게 붙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본래 오리지널 곡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못 부른다. 이게 말이 되나요? 즉, 이 찬송 곡조의 본래 모습은 죽음이라는 가사도 없고 염세적인 분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찬미라는 연상작용을 제거해야 돼. 이건 마치 가야금에 붙은 기생이라고 하는 연상작용을 떼내야 되고 붓거리 장단에 붙은 무당이라는 연상작용을 떼어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자, 이렇게 해야 우리는 이 노래를 주기철 목사님이 애써서 만든 이 감동적인 노래를 우리가 영감 있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윤심덕이 생각나면 안 되죠. 이방원 비치가 생각나야죠. 그래야지 맞죠. 자, 한국교회가 해야 될 국악은 품이 있는 종교성이 있는 음악으로 교회 예배 음악으로 적합한 음악입니다. 한국인에 의해 찬송가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교회가 재정을 투입해서 그래서 정말 전도사나 부목사처럼 작곡가들 너네 이것만 해라. 그렇게 해서 먹여 살려야죠. 그거 다 바하가 그렇게 교회가 먹여 살리는 음악가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돈이 있는데 왜 이걸 못할까요? 아니면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개인이 자신의 어떤 재산에서 해가지고 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돈 많으면 좀 하세요. 21세기 가장 중요한 선교 방법은 문화라는 것을 명심하고 찬송가를 작사, 작곡할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한국적인 정서가 물씬 풍기는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합니다. 다 불러줘야 됩니다. 미국풍의 CCM에 기울어진 한국교회 음악 풍토를 바로잡고 한국 찬송가를 불러야 합니다.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여 예배에 도입해야 합니다. 이제는 수입만 하던 외래 찬송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찬송가를 외국교회에 수출해야 합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문성무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강의를 해주셨고 저희가 강의를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내가 정말 무식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 목사님은 정통으로 음악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죠? 예원학교에 가서 하시고 또 서울대 국악과에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독일 가서 신학과 또 음악학을 해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호신대 총장도 하시고 대전시대 총장 하시고 또 서울장신 총장도 하시고 지금 강남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뭐 찬양대라든지 교회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강연하는 것 중에서 궁금한 거나 또 강연 들으면서 또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죠. 처음에 그 악기 있는 걸 비춰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 편정. 네. 네, 여기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는 것이 종 모형처럼 된 게 네. 편종입니다. 편종. 네, 편종이고 오른쪽에 저기 기역자처럼 되어 있는 하얀 게 편경. 그거는 이제 돌이죠. 돌입니다. 자, 편경을 보면 얇은 아래는 얇다가 굵어집니다. 네. 그러면 굵은 돌이 낮은 소리를 낼까요? 높은 소리를 낼까요? 얇은 돌보다? 낮은 소리 나겠죠. 굵으니까. 네, 굵으면 높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요? 질량이 단단해지니까 높은 소리가 나. 이렇게 볼륨이 작은 돌이 아래 소리가 나요. 네. 편종도 크기로 하나요?
어떤 말? 그 다음에 이제 편종은 네. 똑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편종은 이게 크기가 달라가지고서 소리를 이제 높이를 정했는데 우리는 네. 거기서 진일보 해가지고 똑같은 크기에 안에서 두께를 달리해버렸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지. 네.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졌다가 쟤네들이 더 좋은 걸 만들었네. 이렇게 돼. 네. 투악기 흔히 볼 수 없으니까 소개를 했습니다. 저 편종은 그 연세대 루스 챔플에도 좀 바깥에 저기 있더라고요. 네. 저기 뭐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혹시 평소에 궁금했던 거 물어보시죠. 세민족교회는 제가 있을 때부터 뭐 찬양대가 종종 국악으로도 찬양을 하고 또 교회들도 같이 부르기도 했었는데 뭐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음악과 관계에서. 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 궁금한 점은, 보통 교회에서 사용하는 악기가 피아노인데요. 이 피아노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전통악기, 대체할 수 있는 전통악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피아노를 대체할 수 있는 전통악기를 질문하면은 답이 없죠. 답은 피아노는 건반악기인데 우리나라에 건반악기 되는 게 이제 없죠. 없는데 피아노가 꼭 필요한가라고 물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피아노 없이 음악을 만들어 왔을까? 그 500년 그냥 조선 시대에 피아노 없이 왜 음악을 즐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피아노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런 악기는 한국에 그런 것이 없죠. 음악이 완전히 다르니까. 왜냐하면은 피아노는 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정되어 있어요. 그 네. 피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음악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양 음악은 피치가 이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음악은 이렇게 내. 그러니까 피아노로는 반주가 안 돼. 어디다 맞출 거야? 위에 맞출 거야? 아래 맞출 거야? 하는데. 그러니까 피아노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우리는 우리나라 악기로 혹시 뭐 됐나요? 아, 네, 네. 네. 더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그 전통음악을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할 수 있으려면 피아노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는 주로 이제 피아노를 가지고 찬송가가 이렇게 불러지는데요. 피아노가 아닌 전통악기, 전통음악을 한국 교회에 적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꼭 국악 찬송가라고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악 찬송가가 아니라 그냥 찬송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조선시대의 음악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21세기에 사는 한국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우리 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의 정서는 조선시대하고 같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양 음악을 다 몰아내고 우리 그냥 한국 악기 갖다 놓고 조선시대처럼 하자. 이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오고 서양 음악을 존중하자고요. 어차피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에서 들어왔으면 그 문화를 존중하되 그러나 피아노 그냥 쓰자고요. 그러나 멜로디는 누가 들어도 이거 한국에서 만들었네. 이거 서양 노래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한국 찬송가죠. 그렇게 해서 자꾸 만들어 가다 보면은 어느덧 독일 교회처럼, 독일 교회 가면 미국 찬송 하나도 안 불러요. 그냥 독일 사람들이 만든 것만 불러. 재미는 없지만. 우리도 어느 날에, 어느 순간에 가서면 50% 이상이 됐든 뭐 80%가 됐든 한국적인 찬송가를 주로 한국교회가 부르게 되지 않을까, 또 애창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몇몇 찬송가는 한국적이지만 잘 부르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런 노래들. 그러니까 꼭 국악기로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있는 피아노 그냥 쓰고, 또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할 때 뭐 국악기도 들어올 수 있어요. 또 뭐 정말 개방적이라면 장구장단 할 수 있죠. 한국적인 풍의 노래를 할 때 그거 곁들일 수 있는 거. 그것도 반주 악기니까. 그렇게 좀 접근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다른 분 감사합니다. 질의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죠. 오늘 문 목사님 마지막 시간이신데. 고경화 집사님은 뭐 물어보실 거 없으신가요? 찬양대 하시면시고. 없어요? 네, 없습니다. 뭐 그 다른 분들도 뭐 일반적인 뭐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 음악에 관련해서도 뭐 물어보실 수도 있고. 제가 하나 부탁하기는, 우리 매스컴이 이렇게 정악이나 이런 걸 안 틀어줍니다. 안 틀어주는데 국악방송이라고 있어요. 국악방송이라고. 이 채널이 991인가 저건, 그거 한번 가끔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도 정악을 하는 시간이 따로 있지만은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수제천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편정 나오는 그런 이제 뭐 세종대왕이 만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국립국악원이라고 예술의 전당 위에 국립국악원이 있는데, 그런 국악 연주할 때도 한번 좀 가보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접해야 됩니다. 접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없어서 참 그게 문제고, 뭐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교도 신학생들도 안 하지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한국교회 방향은 미국 문화에 종속될 수 없다. 이 세종대왕처럼 우리가 중국 문화에 종속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왜 못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에 문화적으로 종속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노래 불러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청원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정신이 여기서부터 좀 싹이 틀면 좋겠다. 네.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문 목사님 말씀하신 그거를 보면서 실천하시고 전의대로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시간이 다 되는데 한 분 정도 질의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우리 문 목사님 마무리 멘트 하나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배운 것을 잘 활용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숫자만 많고 그냥 교회, 인류교회만 자랑하지 문화가 하나도 없는데, 이대로 그냥 숫자 무너지면 교회는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만들고 우리의 노래를 만들었다. 이런 게 남아야지. 정신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제가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는데 내일부터 많이 추워지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일주일 후에는 우리 전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셨던 이권영 교수님, 여러분 잘 오소서 이런 거 만드신 분인데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올라가 있는데 저기 특별 강연이라고 해서 염산교회 대흥동, 그러니까 이대 그 사거리에서 저쪽 서강대 쪽으로 넘어가다가 왼쪽에 이제 새로 아파트 진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혹시 건축으로 만나는 기독교 승효상 장로님 강연하셨는데 거기 평화누리 도서관 5층 솔틴 비전센터 5층 솔틴홀에서 저희가 대면으로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권영 교수님은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같이 나누기 싶어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대면으로 꼭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면하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같이 오시고요. 또 친구들도 다 초대해서 좋은 기회니까 아는 분들도 초대해서 같이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부터 8시 반까지 염산교회 솔티놀 거기 평안누리 도서관 5층 거기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는 얼굴 좀 뵙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같이 배움도 있고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 4번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